80페이지 상단 26장 20절로 30절 원거인 호리족속 세일자손들과 족장들의 명단이 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 땅에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죠. 원거인이란 말이 원주민, 원거인 호리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하고 세일 자손들과 그 족장들 명단이 30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역시도 그것도 에서 자손의 번창 내용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죠. 그 다음 281페이지 36장 31절로 43절까지는 에돔 땅의 왕들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들어오셨습니다. 맥이 쫙 큰 맥이 하나 흘러내려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 근데 에서는 이제 비끄러져 나온 족속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하, 이 에서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축복한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명단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고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마냥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할까요? 안 그래요? 뭐하러 이걸 기록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서가 10명을 낳았건 20명을 낳았건 그 족속이 많이 번창을 했건 번창 안 했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지금 큰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맥을 잡아 보다 보니까 에서 족속들의 이 족속의 명단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역사상에서 거짓없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서 역할이 바로 이 에서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 자체가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82페이지 한 줄 떼어서 기록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1장에서 36장까지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36장 창세기 전체 내용을 여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고 다음 계속되는 전개될 내용과 연결고리죠.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강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압축해서 큰 줄거리만을 딱 정리해 나온 것이 바로 282페이지, 283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된 겁니다. 거기서 우선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과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었음이 틀림없죠. 그 다음 37장에서 36장까지 27장에서 조금 더 나가요. 지금 36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26장에서 3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야곱으로 계승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었다. 확인됐어요. 그 다음 더 올라가서 12장부터 아브람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36장까지는 선민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쪽 283페이지 1장부터 36장까지는 뭐냐? 전체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이겁니다. 간단히 말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3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18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18페이지. 거슬러 18페이지 보시면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죠. 3대 언약 섭리입니다. 거기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 틀림없죠? 빈틈이 없죠? 그거 확인이 돼야 돼요. 아하,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설해야 되고 그쪽에 내용의 포인트를 집약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족장 이름 명단을 몇 구절 읽고도 그걸 읽고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처럼 에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2장입니다. 1장은 언약 섭리 내용, 3대 언약 섭리 내용이었고요. 2장은 거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283페이지 끝부분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 모형적이란 말은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은 실체적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 이삭, 야곱에게 세운 건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민족을 국한해서 모형적으로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세워주시고 이제부터 이어서 그러니까 1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어서 3대 언약을 하나씩 차례로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하시려고 먼저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이제 바로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손에 대한 성취 언약, 3대 언약 중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맞죠? 이제 이 책을 보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아주 정확하게 실타래 이어지듯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것을 2000년 교회 역사 과정 속에서 숱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맥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16세기까지는 1600년도. 왜냐하면 성경이 토막토막 마태복음은 저기 있고 누가복음은 저쪽에 가 있고 창세기는 저쪽 수원에 가 있고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한 권이 이렇게 자그마한 책 한 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양피지, 양가죽으로 막 몇 짐이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도. 그러니 그걸 누가 가지고 다 읽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찾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계속 부교와 신교와의 교리 싸움 벌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어디로 모아지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진리냐? 진리다. 무슨 소리냐? 진리라면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하나로 쫙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논리가 뭐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지금은 아직 그러면 있느냐? 있다고 해요. 그럼 그게 뭐냐?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찾고 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논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들이 취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화로 느끼지 못하면 값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값을. 그게 진주의 값을 인정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주가 엄청나게 비싼 값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그 논리를 읽는 방법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이 책을 볼 때
중간에서 적당히 보면 안 돼요. 중간에서 보더라도 앞에 굵직한 주제들을 쭉 논리적으로 연결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2장 자손언약 성취섭리 이게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자손들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손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만 정말 자손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란 말이에요. 허다한 학자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근데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왜?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하냐. 그거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난 때부터 나오잖아요. 모세가 어려서 태어나서 이제 갈대상자에 버려져가지고 취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기록한 겁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제1장을 가르려다가 창세기 36장에서 갈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이게 일관된 얘기다. 그냥 이어진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라면 오경 거의 다예요. 신명기 하나 빼놓고는 다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자손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더니만 정말 그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셨구나.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럼 그 가운데서 37장,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거기 나오죠? 거기 위에 보십시다. 그 3대 언약 가운데 첫째 번창인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은 언약자손의 번창 내용, 언약자손이 계속 번창하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시내산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자손들이 번창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잖아요. 다시 언약을 세워요. 번창한 아들들하고 자손들하고.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그 태어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며 시련 속에서 교훈해 주면서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이 민수기까지의 내용이다. 그러면 대충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랫부분 보세요. 제1절 언약자손의 번창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도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언약자손의 보호와 형통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잘 보호해요. 그리고 그 자손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왜? 계속 잘 번창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쪽 285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1. 자손의 보호와 형통 내용입니다. 언약 자손의 보호와 그 자손의 형통함을 밝히는 내용이 37장부터 50장, 창세기 50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넘어가서 일단 넘기십시다. 286페이지 제루에 첫째, 언약 자손들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언약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데 범죄해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면 보호 안 한다면 끝나는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 다 취소해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 언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할 때 너들 죄 지면 내가 이 언약 안 이루어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시기로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죄를 져요. 범죄를 해요. 무슨 죄를 짓는가? 37장 보세요.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3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이 4번째 아들을 유다하고 왜 유다를 특별히 내세우느냐면 유다에게서 이제 왕통이 나오니까 유다를 내세운 거예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전부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먹어요. 장사꾼에다.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범. 악질범 아닙니까? 인신매매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유다와 형제들이 저지르는데 우선 37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요. 그렇죠.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큰 아들로 그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았지만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은 절대 밖을 안 내보내요. 뭐 양 가서 치라고 들로 내보내거나 그게 아니라 집에다 놓고 고운 옷 이슬 입혀놓고 항상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에게서 그 라헬이 아닌 나머지 여자들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요셉이 또 미움받을 짓을 또 해요.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가 총천에 오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에게도.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볕단이 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볕단이 있는데 볕단이 전부 자기 볕단에게 전부 절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너한테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약이 올라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더 미워하고 더 시기가 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저거 심상치 않은 꿈이다.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저 보통 꿈이 아니다. 그게 이제 1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37장 12절로 17절 넘어갑니다. (37장) 12절로 17절 288페이지 밑에 부분. 아까 꿈 얘기를 제가 바꿔서 했네요. 먼저 곡식단에 대한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37장 12절로 17절은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양무리들 엄청 이제 부자가 돼서 양무리들을 엄청 많이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번창했겠어요, 양무리들이. 그러니까 아들들 10명을 전부 양치기로 다 내보낸 거예요. 이 드단이라는 곳에 가서, 드단이죠 아마? 거기 가서 양들을 형제들이 이제 다 치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놈들이 잘 있는가? 양떼들 맹수가 안 물어가나? 궁금하니까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뭘 좀 해서 요셉이 들고 아버지 심부름차 간 겁니다. 형제들이 가만히 그 목장에 있다가 양머리들을 띠끼고 있다가 보니까 저기서 오는 동생을 보니까 꿈쟁이라 이 말이야. 요셉이라 이 말이야. 야! 저 꿈쟁이 온다. 거기서 이제 공모가 벌어진 거예요. 저 미운 놈, 얄미운 놈 저거 온다. 저거 더울까? 저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혼이 벌어져가지고 요셉이 오자마자 웅덩이에다가 물이 다 말라버린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가둬버렸어요. 미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둬버리면 거기서 이제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서 물 웅덩이에 가둔 내용이 37장 18절로 24절 289페이지 나오죠. 넘어가서 291페이지에 보면 37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서 자손을 번창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스마엘 사람. 네, 그 사람들이 더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하갈이라는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갈에게서 난.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안색도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방민족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에게는.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에게 우리가 팔아넘기자. 차라리 요셉 저렇게 놔두면 죽이지 말고 유다가 그걸 제안한 거예요. 왜? 죽음만은 면하게 하려고. 형들이 지금 요셉을 굶겨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가뒀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유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유다가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것을 아비 야곱에게 속여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의견대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나.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의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 옷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서 양의 피를 다 더덕더덕 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가서 아버지에게 누구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요셉이 있거든구나. 벌써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이고 가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게 아버지도 바보죠. 어떻게 옷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으면 옷이 막 그래서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요셉을 잡아먹은 맹수가 그 옷을 그렇게 다 찢지 않고 있었을까 짐작도 했을 텐데 요셉이 깜빡 속은 거예요. 야곱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그냥 세월을 날마다 눈물로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 보면 이게 이제 유다와 형제들이 공범죄를 저지른 거죠. 죄인이 틀림없죠. 인신매매범 범죄, 무슨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형제들과 공범죄만 지은 게 아니라 38장에 보면 292페이지 양쪽 괄호 2번 유다가 단독으로 죄를 범합니다. 자, 결국 38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38장 1절로 5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삼아요. 가나안 사람이라면 그 가나안 셈의 후손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죠. 그래서 취해서 아들을 삼아서 결국 자녀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서 거하며 살았다. 자, 그리고 그렇게 벌써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동족에게서 얻어야 하는데 그 다음 38장 6절로 11절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신가로 보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고 그 이름을 다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유다가 유다의 첫째 며느리죠.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엘이 죽었어요.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말이 며느리가 혼자 사는데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8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이쪽 194페이지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되죠.
유다가 이제 장자 큰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은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내도 죽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 풍습에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아내까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아서 기른다 해도 한참 한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혼자 돼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친정에 가 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유다가 언제쯤 양털을 깎는 날 그 목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목장 가는 길을 며느리가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목장 가는 길 곁에 이렇게 서서 완전히 거리 여자로 변장을 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다가 아내도 죽었겠다. 거기에 이제 거리 여자가 나타나니까 그 여자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증거품으로 도장하고 끈하고 뭐 서너 가지 이렇게 그 다말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여자에게. 그 대가로. 그걸 다말이 딱 가지고 가는데 마침 다말이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 시아버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도 범죄 아니에요? 이런 흉측한 일이 언약 자손들에게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형제를 인신매매를 하지 않나,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갖지 않나, 이런 엄청난 흉측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38페이지 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조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분명히 어떤 여인에게 자기가 뭐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을 몇 마리 보내주고서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죠. 변장하고 나타났으니까.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 24절로 30절 그 아래 보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유다가 만난 지 석 달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야,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더라.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홀로 된 과부가 배가 불러온다는 말은 행음했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며느리가 그랬으니. 그래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바로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쫓으니까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하고 증거물을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자기가 찾는 자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질색이죠. 어쩔 거예요. 아기를 가졌으니 낳아서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꼭 그걸 막 확실하게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약스럽게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 이름을 마태가 기록을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기록할 때 그러니까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언약자손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시험과 사죄가 거기 나옵니다. 39장에서 45장까지 298페이지. 요셉이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양쪽 가로 1번 요셉의 애굽 순화 나오죠. 39장에서 40장까지 39장 1절로 6절 보면 요셉이 고용된 애굽인 집에서 여호와께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이 가서 종로로 타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가신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하니까 모든 창고 열쇠까지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이. 아주 왜 그러냐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의 일이 자꾸 잘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7절로 18절 39장 요셉이 애굽인의 처가 모함하여 에메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집 그 보디바르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 앉았는데 요셉이 볼일이 있어서 그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만 요셉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훌렁 벗어제키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딱 잡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여보, 저놈 당장 내주시라 이거예요. 오늘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가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내가 뺏어놨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볼 것 없이 요셉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누명 쓰고. 그런 일이 결국 되진 것이 19절로부터 23절 거기 보면 처의 말을 들은 주인에 의해서 요셉이 투옥을 당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40장 1절로 8절에 보면 304페이지입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애굽왕의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감옥 안에는 애굽왕 밑에서 신복도하러 일하던 그런 관원장들이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두 관원장이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꿈 얘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다 해몽을 해줘요. 40장 9절로 1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나는 당신은 꿈을 보니까 복직하겠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술과 떡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수종드는 그런 관원장들인데 요셉에게 이제 그 관원장들이 꿈을 꾸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9절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나이다. 날들은 해석해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당신 3가지 나는 것 보니까 3일 후에는 당신의 복직이 허락되겠다. 감옥에서 나가겠다. 진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꿈 해몽대로.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40장 16절로 23절에는 그 밑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의 죽음을 말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꿨는데 나도 꿈에 보니 16절에 나오죠.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당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3일 후에는 당신은 나가서 죽는다. 떡을 왕에게 갖다 드려야 하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으니까 당신은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꿈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 꿈 이야기가 기인이 돼가지고 요인이 돼가지고 307페이지 보면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귀한 계기가
되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입은 총리에 오른 요셉의 내용이 41장에 나와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가? 우선 1절로 8절에 보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애굽의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번민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아무도 그 해석을 하는 자도 없고.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아름답고 살진 송아지 7마리가 하수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강가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아주 토실토실 잘생긴 송아지가. 그런데 그 뒤에 흉악하고 빼빼 마른 송아지가 7마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살진 송아지를 다 먹어버려요.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불길하죠? 그리고 또 하나 꿨는데, 거듭 또 꿨는데, 다시 꿈을 꾸니까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줄기 하나에서 이삭이 7개가 나와요. 원래 줄기 안에서 이삭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7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아주 빼빼 마른 보잘것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이삭이 하나 올라오는데 무성하고 올라오더니만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쭉정이 같은 7이삭이 올라오는데 세약한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를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결국 41장 9절로 13절 308페이지 나오죠. 이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려고 점쟁이도 불러오고 박사들을 다 불러오고 다 얘기해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 있죠. 요셉하고 같이 감옥에서 고생했던 사람. 버떡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 하나 있었는데 꿈을 잘 해명합니다. 내가 여차에서 한 꿈을 꿨는데 그 해몽대로 내가 복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불러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41장 14절로 24절.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가 꿈 얘기를 다 말해줍니다. 여차. 그러니까 넘어가서 310페이지 41장 25절로 3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서 궁금증을 다 풀어줍니다. 그 살진 7송아지는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7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송아지는 7마리 송아지는 7년 흉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풍년이 들었다가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듭 벼이사 꿈을 꾼 것은 그 일이 속히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퍼뜩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것 없이 해봐라. 당장 이 나라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전부 모든 왕, 어인까지 다, 인장까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서 그렇게 대책까지 다 세웠어요. 풍년 7년 드는 동안에 허비하지 말고 처처에 창고를 가득 많이 지어가지고 걷어들여서 창고를 가득히 싸놨다가 7년 흉년 때에는 그 언론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네가 총리 노릇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걸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을까? 옛날 얘기처럼 애기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재밌는 얘기거리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렇게 미리.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애굽을 치리하게 됐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41장 46절로 57절에 요셉이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그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다 사들여서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흉년이 드니까 그걸 다 백성들에게 팔아요, 다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314페이지에 보면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내용이 42장부터 43장까지 나와요. 양쪽 바로 3번 나오죠? 314페이지 밑에 보면.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면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이게 여기에 흉년이 드니까 여기도 흉년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후손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셉은 여기 와서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곡식이 남아도는데, 아직도 곡식이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는 훌륭한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도 곡식이 여유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요, 일로. 많은 돈을 주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 팔아오라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315페이지 42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곱이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보내고 나서 42장 6절로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여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딱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그때 요셉이 정말 마음을 진정하고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려고 와서 너희 놈들 이 나라 정탐하러 왔지. 전부 옥에다가 가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가두어 놓았는데 큰일 났잖아요. 이제 곡식을 안 팔아가면 여기 계신 아버지도 죽고 자기들은 여기서 옥에 갇혔다가 많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쪽 넘어오면 317페이지 42장 18절로 25절까지 보면 요셉이 뉘우치는 형제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허락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18절로 20절 제일 밑에 부분, 아래 부분, 아래서 네 번째 줄, 요셉이 형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들 다 가라. 그때 누구를 가두느냐면 제일 나이 어린 베냐민, 자기 동복 동생을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있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요셉까지 죽었으니 이제 마지막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척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딱 감옥에 가둬놓고 내보내 왔어요. 너희들은 곡식 가지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까 가서 너희 아버지 봉양하고 가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 됐다. 그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놔달라고 애원을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요셉이 보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자 42장 26절로 38절에 가보니까 319페이지죠. 거기 가보니까 그 형제들이 전부 보고를 해요. 우리는 여차 어떻게 되고 우리는 다 형제고 사실 아들이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이게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베냐민 하나님이 무척 아버지가 무척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병나서 돌아가실 겁니다. 이런 사연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요. 다 아니까 요셉도 알죠.
무척 요셉이 괴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넘어가서 321페이지 43장 1절로 15절에 보면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이 반드시 이제 정말 우리가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도 아니고 이 나라를 해하려고 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보고 가운데 야곱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의 형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 행위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갈까 함이 되리라. 정말 베냐민 죽으면 아버지는 그대로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을까 두렵다고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한 말을 듣고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1절로 5절에 보면 곡식을 사오라는 아비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유다가 그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가야 곡식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323페이지 6절로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한 장이 그냥 넘어가니까 얘기가 이상해져 버렸네요. 319페이지 42장 26절로 38절에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아주 심히. 그러니까 베냐민이 있다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처음 만나서 요셉에게 다 보고할 때 베냐민만 지금 야곱 곁에 있습니다. 우리 10형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다음 올 때. 그 약속을 받고 곡식을 주어서 감옥에서 꺼내서 내준 거란 말입니다. 갔잖아요. 10형제가 다 곡식 팔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베냐민 데리고 가야 곡식 팔아오지 안 데리고 가면 우리마저 다 죽습니다. 아들들이 그런다 이거야. 이놈들아 왜 베냐민이 있다고 했느냐 이거야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 팔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43장 1절로 15절이 321페이지 그것이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곡식 팔러 간 거예요. 가서 딱 요셉을 만나니까 324페이지 요셉이 잔치를 예설하고 형들에게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요셉이 딱 이제 나왔어요. 형들 베냐민까지 있는 11형제를 다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울컥하겠어요. 명령해서 전부 잔치를 예설해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웬일이냐. 이거 먹이고 우리 다 죽이려는가 보다. 겁이 나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23절로 24절 325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곡식을 사러 다 왔을 때 곡식을 주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소중하게 쓰는 그릇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봉해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뒤쫓아 보냈어요. 이놈들 곡식 팔아가지고 무사히 가는 것도 고마운데 주인의 귀한 그릇을 너희들이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그럼 찾아보자. 찾아서 만약에 나타나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약속하고 뒤져보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결국 끌고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결국은. 이 자루 속에 넣어있던 돈이죠. 그러니까 돈도 놓고 그릇도 놓고 다 찾아낸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그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이 정말 형제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대로 어떻게 해서 청지기에게 자루 속에 넣어있던 돈에 대한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요셉은 돈에 대한 사실을 다 알죠.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행동인지는 모를지라도 각자가 그 돈들이 그대로 자기 자루에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다 넣고 곡식도 다 넣고 해서 보낸 그런 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23절로 24절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그 형제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시므온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와서 죄를 졌으니까 집으로 가던 사람을 다 끌고 와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니까 형제들은 죄 짓고 잔치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까 봐서. 그때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예물과 함께 절을 받고 그들과 그들 아비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을 확인하고 마음이 탄원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정이 울컥해서 안으로 들어가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순서대로, 요셉이 다 알잖아요. 큰형님, 둘째, 셋째 쫙 앉히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쫙 순서대로 우리를 다 알아보는가. 요셉이 그렇게 앉히라고 하니까. 결국 44장에서 45장까지 해서 형들의 죄를 요셉이 다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327페이지에 보면 44장 1절로 13절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어 형들을 시험한 사실이 이때 또 나오죠. 시험을 했어요. 보내다가 결국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튕기쳐 나옵니다. 그때에 결국 베냐민 대신 베냐민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 베냐민 데리고 아버지한테 안 가면 아버지 그냥 그대로 기절해서 죽으십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사정을 했어요. 베냐민 놔달라고. 그런데 7절로 9절에 보면 328페이지 요셉의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자기들의 결백함을 증거하기까지 들어 변호하면서 죄가 사실일 경우에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벌을 감수한다. 우리 죄에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은잔을 도둑질해 갔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게 그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10절로 13절에 나오는 얘기고 44장 14절로 34절 329페이지 하단에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유다가 거기에서 뉘우치면서 간절히 제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이 바로 3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34절 33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요셉의 판결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판결하면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 그 말이에요. 베냐민만 감옥에 갇히고 너들은 죄 없으니까 가라. 그때 유다가 동생 베냐민이 오게 된 동기와 과정을 다 말하면서 그가 반드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베냐민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때야 요셉의 말을, 노년에 얻을 아들 베냐민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았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거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단단히 약속을 하는데 45장 1절로 15절 332페이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냥 그 베냐민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혀요. 1장에서 15절까지 1절로부터 15절까지. 결국 좌석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죠. 어안이 벙벙하고 목을 껴안고 요셉이 웁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러면서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45장 16절로 20절 334페이지 거기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가족들을 형들로 데려오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요셉이 결국 이제는 바로 왕에게서 우리 아버지도 살아있고 우리 형제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다가 애굽 왕이 있다가 당장 다 모시고 놀아요. 이렇게 해서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가 이제 45장 16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 대충 이 창세기 내용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줄거리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자손들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 위의 범사가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줄로 우리들이 알았지만 어떤 일이라도 우연한 일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범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움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